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나서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은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전반부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요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심으로써 이방 민족을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주제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구원 계획의 실현, 즉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에 대한 실현, 즉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으로 볼 때 이방인들을 회개 촉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점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에요. 또한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대해서, 즉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어떤 무지막지한 죄를,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끔 해주신다는 점이에요. 끝으로 오늘날의 성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 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점을 이 요나서에서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 이제 1장서부터 2장 10절까지는 전반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도망가는 그 요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반부에 지금 1장부터 드렸죠. 오늘은 이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먼저 본문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한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한 요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바다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해외에 계시는 우리의 동포 여러분, 콜로라도, 미시간, 시카고,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일본, 필리핀 등등 해외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지금 해외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지금 많은 분이 계시고요. 국내에서도 많으신 분이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았던 선지자 요나. 이 요나라고 하는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지자 요나가 그 사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을 소개했던 앞장 1장, 이어서 이제 본장 2장 1절로부터 10절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참회하는 요나의 아름다운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즉, 이 1절로부터 10절에는 요나가 고통 중에서 자신의 그릇된 실상을 확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권념하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내시게 됩니다. 10절까지. 진실로 참회란 자기 허물과 죄에 대해 전적인 자각과 인정이 우수할 때 가능합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각 절 1절로부터 10절까지 절절마다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스홀, 즉 지옥 같은 데지요. 게엔나라고도 그럽니다. 이 스홀의 뱃속처럼 2절 고통과 절망의 장소였으나 이걸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비한 은혜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폭풍 중에서도 그리고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들에게 호소하는 절박한 상황 중에도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모른 체하고 잠만 자기 시작을 했던 그런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었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지요. 그런 점에서 신자에게 있어 고난은 어쩌면 더 나은 복인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신비한 은혜의 처소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기 싫어서 화려한 도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지금 선가를 주고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러고 하다가 배가 풍랑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 자신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무책임하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로 부름받은 선지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렇게 무책임한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죽순 정말로 논밭에 가라지처럼 널브러져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가 버리는 이 요나, 결국은 자신은 물론 이려니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또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는 아주 그런 참 못된 선지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셨느냐? 큰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쳐 넣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나가 일부러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까? 후자 쪽이죠. 요나는 배 밑창에서 뭐 어떻게 되든 난 몰라, 이런 판에 이제 배가 뒤집혀지고 곧 파선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신도 부르지 아니하고 선장 이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발버둥을 쳤으나 요나만큼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그 선장이나 선원들이 와가지고 어찌된 일이냐, 왜 너는 너의 신을 부르지 않느냐 했을 때 요나는 비로소 자기가 누구이며 이 지금 사단이 무엇 때문에 난 것인지, 곧 나 때문에 난 것이라고,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토설을 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것은 뭐냐면은 바다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나를 던지라고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걸 알았다고 하면은 요나는 결단코 도망가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갔을 것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신으로 인해서 그래도 양심이 있었기에 이건 순전히 내가 하나님을 배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들어줄 만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점이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고기밥이 내가 재물이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풍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비를, 거기서 그 요나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제비 뽑기에 요나가 딱 이렇게 당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런 풍습들이 있었기에 요나가 그것을 택했던 것이고, 또 그 선원들도 그렇게 그런 일들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기 자신이 뽑힐 거를 알았을까요? 뭐 그거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요나가 뽑혔을 때 요나는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로구나,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제 자기 생명이 끊어져야만 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의 복음 선교를, 니느웨의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준비된 상황이셨지요. 요나를 이제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이끌어 들이시기로 그렇게 미리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 요나는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그 손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기에 요나를 뱃속으로 이끌어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 뱃속이 그래서 신비의 처소인 거죠. 왜냐? 그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뭐 과학자들은 이렇고 어떤 이들은 요나가 그 안에서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 뱃속을 다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나가 거기서 숨도 쉴 수도 있었고, 요나가 그 물통 같은 뱃속에 들어가서 견딜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자기들 생각이고, 아무리 과학자라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 표현을 자기가 과학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만 자꾸 풀으려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뭐 육각 원칙에 의해서 그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주 기기묘묘하게 잘 풀어지겠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는 과학으로도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 좀 위험한 게,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뒤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신비의 처소가 되었는지, 어떻게 요나가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3일 3야를 견뎌냈는지,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아무런 저것도 없이, 해도 없이 거기서 살아서 다시 육지로 내침을 받았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거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거를 증명하라고 그걸 증명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냐? 예.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려고 그냥 아주 육각 원칙에 의해서 연대수와 무슨 그 과학적인 근거, 그 동위 원소를 통해서 이렇게 근거를 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근거를 하고 연대수와 인류학적으로 그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미지보다도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가 큰 물고기 속으로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 뱃속이 신비의 처소였다. 왜? 거기에서 회개할 수도 있었고 거기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고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처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발걸음이 가는 것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보다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이끌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님을 영접을 하면은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명예도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는 재물도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는 그 어떤 힘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또 욕심꾸러기들이 있어요. 탐욕스러운 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간사한 자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주 옹고집쟁이들이 있어요.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교단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교회만 아주 그냥 올곧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목사님만 유일한 목사님으로, 자기 목사님만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덕을 가리고 있는 것이지 그 교회 자체는요 결단코 신성한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바로 신비한 처소예요. 그 교회에서 회개하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감사하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 교리가 나의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단 내에서 말하는 교리도 다 성경적으로 풀고 그 어떤 그 교회 내에서의 그 규정도 다 성경 내에서 말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한 처소를 신비한 처소대로 그대로 그 신비한 처소가 되게 하려면은 지금 요나가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신비한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온갖 조직 다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호화찬란 고대 광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온갖 싸움이란 싸움은 다 일어나고 시기질투 다 일어나고 재산 싸움 부동산 싸움 그야말로 무슨 뭐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면서 싸움질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신비한 처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처소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곳이 신비한 처소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라 이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 바로 요나가 지금 바로 이런 신비한 처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요나로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요나는 누구에게 구원이 있으며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난국을 해결한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었습니다. 3절, 주께서 던지셨으므로 이는 요나가 자신이 직면한 고난의 이유와 근원을 알고 있음과 또한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고 계신 하나님의 조처를 의로운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 풍랑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4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신비한 처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결국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그분의 긍휼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즉 위험과 절망이 자기 생명까지 이르렀다는 뜻이고, 산의 뿌리 바다와 연하여 있으면서 바다 속에 잠겨있는 산들의 기초나 바닥을 가리키는데,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역경을 뚫고 육지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는 무덤을 가리키는데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무덤 같은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구원은 절망과 불가능을 만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관심이요 행동입니다. 7절,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무엇에 압도되어 희망을 상실하고 극히 낙심해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8절, 거짓되고 헛된 것,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을 뜻하는데 이는 거짓 신들과 가증스러운 이방 우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은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선한 행위나 긍휼과 사랑의 조처들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0절, 육지의 토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적인 초자연적 섭리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나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댄다 할지라도 결단코 해석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해석한다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지에 토하시게끔 했으면 그냥 토한 겁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왜 이걸 믿어야 하는지 그걸 파헤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자, 오늘은 이제 10절까지 각 절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